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프린트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아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쓸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고 저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고 이 땅에 서 있는 것이 그토록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괴로운 신음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사단의 그늘 아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 세상의 옥의 어두움에 갇혀서 우리가 그토록 괴로워하고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안치운 바 되고 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바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가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의 의미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동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저들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깊이 기록되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탄생하게 하시고 그 탄생된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생명이 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기적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그리스도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제 그 기적은 4번째 시간이고 기적을 공부하는 것의 5번째 시간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한 무리를 만납니다. 근데 그 무리가 적은 무리가 아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 동네 사람들 거의 모두 다가 그 행렬을 쫓아서 나오는 그런 행렬을 만납니다. 그게 무슨 행렬이냐면 장례 행렬인데 그 장례식에 죽은 자가 누구냐 하면 어떤 과부의 아들인데 아마 그 청년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미가 아들을 잃어버렸고 그 아들은 독자고 이 어미는 과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벗어나서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과부로 사는데 그나마 하나 있는 독자가 죽었어요. 그럼 소망이 없겠죠? 근데 이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지상정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연민의 정이나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정과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근데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이 나인성 과부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정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의 끈이 무너져서 완전히 좌절과 실망과 그리고 절벽 끝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슬픔에 잠겨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 누구의 감정이냐면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들의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흔들려. 내가 집중이 안 돼. 이 사람들이 가지는 그 감정을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하니까 이 과부의 그 처지를 우리네가 가지는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가질 때 만약에 여러분이 뭐 이제 여자분들은 그렇겠지만 남편도 잃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남자라고 하면 아내가 죽었는데 뭐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무남동녀든지 아니면 무녀동남이든지 좌우지간 이렇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애비 되는 자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대입을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많은 미사여구나 많은 언어를 동원해서 이 과부가 처해진 좌절과 그 절망을 표현하고 그렇게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과부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변호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여자를 위로하고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에게 소망을 다시 주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런 여자, 이 과부와 같은 그런 모질고 힘든 그런 좌절과 절망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죠?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께서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시면 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다시 밝혀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참 성경적이고 건전한 설교일까요? 오늘 이 젊은 청년의 장례 행렬에 정말 울부짖으면서 쫓아가는 이 과부의 그 절박한 심정을 우리는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100번 이해를 못해요. 제가 그 스파나웨이의 모 순복음교회 목사님 언니가 그 형부하고 그 아들하고 이제 여기 와서
살아요. 근데 그 형부는 중풍이 들려서 이제 반신불수로 이제 불구로 사는데 아들이 20대 때인데 총을 맞아 죽었어요. 남편도 있고, 근데 그 아들이 아마 독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으니까 장례식에서 이 미국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이 철퍼덕 주저앉아서 모든 걸 그냥 뭐 정말 까무라칠 듯이 그렇게 울부짖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주면 비슷한 그런 아픔을 우리가 똑같이 가질 수는 없지만 어떤 연민의 정이 생겨요.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참기 어려우면 저렇게 몸부림을 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은 것 같이 그렇게 괴로운데 이 이스라엘의 과부가 독자가 죽었다라는 의미를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과부의 절망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읽고 나서 무슨 좌절한 어떤 시르에 빠진 과부를 예수님이 돌아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건 설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이게 지난 일요일 날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혼인이라는 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구원은 묘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 혼인관계를 알아야 되고 이 아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과부에 대한 걸 알아야 됩니다. 남녀가 혼인하는 일이 존재하는 한 남자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므로 이제 물론 이러므로는 나중에 이미 다 설명을 했지만 또 나중에 창세기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교회, 즉 아내들을 만나서 한 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 23절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예요. 그럼 이제 남편은 그거하고 똑같은 이제 말하자면 예표예요. 이 교회는 아내예요. 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와를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제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우리는 사실 그래요. 이 창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본래 하나였었다라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둘이 하나였었기 때문에 남자가 가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아내에게 가서 혼인하여 한 몸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고 데려가는 게 그게 구원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오셔서 다시 하나가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아내, 즉 하와된 교회들을 한 몸을 이루어 데려가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니까 뭐 육체가 하나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육체가 하나 되는 거 아닌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남녀가 혼인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나와 한 몸을 이룰 것을 믿는 의식을 세상에서 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혼인의식을 똑같이 하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한다 하는 이 말은 천하만민에게 다 이미 퍼져 있는 거예요.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혼인하는 이런 것은 정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쩌다 생겨난 그런 어떤 예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생겨나고 나서 처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태초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물론 모르죠.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걸 모르는 걸 허물하지 않으셔요. 자, 이제 그러므로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한다 하는 이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므로 천하만민은 그 근원이 하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일은 아담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혼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근데 뭘로 기업을 줬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줬어요. 뭘로 기업을 줬어요? 땅으로 기업을 줬어요. 이제 보세요. 땅. 혹은 밭이라고도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땅은 누구예요? 네? 이제 사람이요. 사람인데 땅은 누구예요? 땅은 아담이에요. 아담은 어디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아다마라는 흙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아다마라는 흙이 이게 붉다라는 그런 붉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네, 아담. 이게 아다마라는 말에서 온 단어가 아담이에요. 이게 아담은 흙으로 지었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땅, 기업으로 준 땅, 이 땅은 아담이에요. 이게 아담에게 땅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도 다 아담이에요. 다 아담이에요. 흙에서 온 자들이에요. 우리 다 흙에서 온 자들이에요. 아담이에요. 아담을 따라온 아담들이에요. 이게 아파르라고 이제 먼지로 같은 그런 존재에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본래의 그 흙은 아파르라는 그런 먼지 같은 것이 모여서 이제 흙이 되고 아담아 그리고 또 아담이 이렇게 변화해진 것인데 땅은 아담이에요. 그래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아담입니다. 여자를 보고는 아담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담을 이제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와요. 그럼 여자는 뭐냐면 이사예요. 이사. 그런데 여자가 나오니까 아담 혼자는 아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남자예요. 이시. 이시와 이사가 하나가 될 때 이제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가 아담이 본래 하나잖아요. 자, 이제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 기업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유업이라는 그런 말도 해요. 근데 그 땅을 가는 땅은 어느 땅을 말하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디를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땅이 유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에요. 왜 유업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 그 땅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유업인 거예요. 즉 약속이 유업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이제 공부했죠. 가난한 자는 성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기업이 없는 자. 예? 기업이 없는 자. 기업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땅은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죠. 땅은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마다 다 땅을 나눠줬어요. 그 땅은 어떻게 해요? 다 유전으로 다 물려받게 돼 있어. 그 땅이 없어진 거는 뭐냐면 살기가 어렵거나 너무 가난해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이 팔라고 그랬어요?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팔면 안 돼요. 근데 팔아요. 근데 또 이렇게 너무 가난해서 팔기도 하지만 이게 좀 어떻게든 이 부를 축적한 놈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이제 거의 뺐다시피 하고 그냥 푼돈을 주고 땅을 뺏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돼도 문제가 없는 게 땅은 때가 차면 안식년이든지 혹은 희년이 되면 희년에는 무조건 다 돌려주게 돼 있는 거예요. 희년이 뭔지 알죠? 희년이 뭐예요? 희년은 안식년이 7번 하면 몇 년이 되죠? 77은 49년. 그 49년째가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는 희년이에요. 그래서 그 희년은 50번째 해인데 그 희년에는 그러니까 7년째가 안식년이고 또 7번째 되는 49년이 또 안식년이에요. 그렇게 안식년이 7번 꽉 차면 7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예요. 그럼 이제 안식년이 꽉 찼으니까 50년에는 무조건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다 놓아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희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희년은 뭘 상징하죠? 잘 모르죠? 완전. 이게 이제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메인 것으로부터 풀리게 돼 있어요. 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우리가 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면 언제 돌아갈 수 있어요?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돌아가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희년이에요. 근데 초림하실 때에는 완전한 희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완전한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50이라는 희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다음에 또 다른 걸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좋습니다. 이게 희년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때가 이제 희년이에요. 자, 이제 땅을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떻다고 얘기를 했죠? 뭘 잊어버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기업을 잃어버린 자, 땅을 빼앗긴 자는 가난한 자인데 이 땅을 빼앗긴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인데 성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럼 영이 가난한 자는 영을 빼앗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기업이 이게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는 뭐를 예표한다고요? 남자는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니까 땅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땅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 밭가는 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가나안 땅을 말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남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즉 땅,
가나안 땅,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땅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땅을 잃어버리면 가난한 자고 모든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자기 집안에서 없어진 거예요. 자, 이제 남자는 기업이고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가나안 땅이 누구에게 유업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이 남자는 누구에게 기업이에요? 그렇게 빨리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여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 남자 아담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아담이 기업이면 누구의 기업이에요? 여자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여자는 누구라고요? 교회. 여자는 교회예요. 그러면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남자는 여자의, 즉 아내는, 남편은 아내의 기업이에요. 그럼 남자가 죽었어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을 이해를 못하면 이 말을 절대 이해를 못하고 이스라엘의 과부가 가진 괴로움을 그냥 오늘 우리가 가지는 괴로움과 똑같이 취급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린 거예요. 남자는 교회, 즉 하와의 기업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죽었으면 여자는 기업을, 유업을,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유업은 어떻게 이게 이어내려가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걸 아버지가 죽을 때 누구에게 줘요? 아들에게 주죠. 아들이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죽었어도 아들이 있으면 여전히 유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아들 마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이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땅을 잃어버린 상태와 여자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아들까지 잃어버렸으면 그나마 이 끈을 이어내려오던 그런 유업과 약속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지, 아,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거 읽어놓고 무슨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막, 정말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자, 이제 구약에서는 항상 이스라엘의 남편이 누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남편이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안 오죠. 구약에는 예수님이 몰라요. 이스라엘의 남편을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도 보면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율법을, 약속을 지키지 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저들의 남편.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는 너의 남편이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가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버려버리면, 그럼 이스라엘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 없어진,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열국에 흩어졌죠. 그래서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은 거의 오랫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온전하게 돌아오지를 못했고, 이제 이스라엘의 온전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메시아가 왕이 된 그런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 때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70번째 이래가 끝나는 때에 메시아 왕국이 건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면 이스라엘은 기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구약에서, 또 율법에서는 이 가난한 자, 즉 유업을 잃어버린 자 또는 과부, 가난한 자도 유업을 잃어버린 자요, 과부도 역시 유업을 잃어버린 자요. 이 유업을 잃어버린 자, 곧 약속을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이 율법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홀대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유업을 잃어버린 자, 약속을 잃어버린 자, 즉 과부나 고아에 대해서 홀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그 4절을 제가 썼는데 4절은 뺐습니다. 제가 이제 4번을 한번 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움켜쥔다는 말은 줄 게 있는데 안 주고 딱 쥐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삼가 너의 마음에 악령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7년이 되면 면제해 주게 돼 있죠. 근데 곧 면제가 될 건데 뭐 내가 도와줘 라고 하지 말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네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이게 구제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을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에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또 5번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1절입니다.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묶여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을 6년을 농사하고 7년째에는 농사를 짓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농사를 짓지 않아도 6년 동안 갈고 6년 그때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면, 추수하고 난 다음에 밭에 있는 찌끄러기 하나씩 다 이삭 줍게 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하면 땅을 갈지 않아도 그 다음 해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저절로 있어요. 근데 그럼 저절로 있는 것은 농사를 지을 때에 뭐 절반이나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근데 그거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는 쉬어야 돼요. 안식년 때 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쉬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7년에는 갈지 말고 묶여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희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또 6번인데요. 그게 이제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에도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그 사람들을 홀대하고 구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죄냐? 내 거 가지고 내가 안 주는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하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강의를 했는데 어떤 여자애가 플로리다에서 난지 8일 만에 납치를 당했다고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여자애가 납치당해서 자기 지금 엄마라고 부르는 여자가 납치범인 걸 어떤 사람이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자에게
너는 네 부모에게서 너를 훔쳐온 그 사람을 네가 엄마라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 근데 안 가르쳐줘. 그러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죄. 그게 죄예요. 즉 내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떠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쫓겨와서 이 세상에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데 그걸 내가 알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처지인데 내가 그걸 말을 안 해줘. 그럼 그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내가 도와주지 않는 것은 곧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아들이 죽은 과부는 가난한 자요.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과부를 돌아보지 않으면 죄가 되는 그런 이 불쌍한 사람이 과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는데, 이 정말 못 사는 사람끼리는 사람들이 그래 참 어려울 때 잘 도와주고 잘 뭉쳐요. 보통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아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나타난 대로 과부가 자기의 독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즉 소망이 없어졌고 유업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졌다라는,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대대로 유업에 관하여 너무나 중요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과부가 생산할 수 있는 나이면 친족 간에 가장 가까운 남자와 같이 혼인을 해서 후사를 낳게 돼 있어요. 너무 이 후사를 얻는다는 것, 즉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몰라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을 보고 저 슬픈 행렬이다 그러고 그걸 보면서 그냥 슬픈 마음을 짓는 거는 그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과부나 고아를 다 돌아보아야 하고 그들이 왜 약속이 없고 유업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행렬이 나가는데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이 동네가 작은 동네였으면 이 동네 전체 사람들이 다 따라왔을 거예요. 장례 행렬에 많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이 한 동네의 모든 사람이 따라왔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행렬을 따라왔어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혼인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들, 그리고 과부와 가난한 자, 땅,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다 그랬어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실 때에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과부가 그 독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슬프겠냐. 참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의 언니의 아들이 죽어서 그 언니가 정말 너무나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걸 보고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건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율법의 내용을 다 알아요.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풍습이나 그 어떤 습관이나 어떤 그 관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여자가 울부짖을 때 이 여자의 괴로움을 이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여자가 울부짖는 거예요. 여기서 우는 것은, 여자가 우는 것은 그냥 슬퍼서 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초절하게 울부짖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이 여자의 괴로움을, 이 여자의 고통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으냐 하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다 집어넣으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쟤네들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고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권념하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여자를 보시고 느낀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 여자의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이 보시고 아신 거예요. 보시기 전에 이미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권념하신 것처럼 이 여자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들으셨어요. 네?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 괴로움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6월절을 기념으로 6월절 모세와 함께 6월절 어린 양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럼 이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게 종살이하고 노예가 된 상태에 있는, 즉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감옥 속에서 건져주셨다는 말이에요. 감옥에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네, 세상에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신 6월절 어린 양을 보내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 바친 자가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이 다 애굽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약속도 유업도 기업도 다 잃어버려서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는 이 여자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당장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잃어버린 건 뭐예요? 아들. 예수님이 장래 관을 붙들어요. 그러니까 장래 행렬이 다 서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여자의 가장 큰 기업이요, 소망이요, 약속인 누구를 일으켜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일어나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자의 소망을 다시 되찾아 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잘 생각해 봐요. 이 여자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이 과부의 아들이 다시 죽어야 안 죽어요? 다시 죽죠?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가,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내가 또 죽습니까? 그러니까 또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뒤로 말을 안 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실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다시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을 보이셨다. 이렇게 그냥 마치고 나면 그러면 다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9장, 예수님께서 9장은 좀 이따 보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큰 기적을 이 여자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여자와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것만 물어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임금으로 삼으려고 억지로 잡아서 우리 임금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그 사례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찾아서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 능력을 보이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그 표적을,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표적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표적이냐면,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소문이 온 유대에 다 퍼졌어요. 그랬더니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물어요,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5절인데요. 9번이에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모든 게 뭐냐면 표적이에요. 무슨 표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이런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둥이가 고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인자다라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물으니까 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오실 그이가 자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나타내시는 거냐면 기적을 통하여, 즉 표적을 통하여 내가 율법에서 말하는 곧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예수님께서 관을 붙들고 청년에게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때 살아나라 이렇게 안 해요. 일어나라 그래요. 그럼 이제 일어나라, 죽었으니까 살아나라고 해야 되잖아요.
살아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다 뭐 일어나거늘 살아나거늘 뭐 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죽었던 것이 살아났다라는 뜻으로 얘기 안 해요. 일어나라. 이제 그게 왜 그런지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누가복음 8장 54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오죠. 어린 소녀아이가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이야 살아나라 이렇게 안 해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는데 나사로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잔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이게 다른 때에는 다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잠잔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잠잔다라는 말에는 죽는다라는 뜻도 있고 잠잔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래 이게 깨우는 거는 죽은 자를 깨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잠자는 자를 깨우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자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요. 기록을 했어요.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을 비유해서 거기에 오버랩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뭔가 착각을 하고 죽은 자를 잠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잠자는 것이면 오히려 낫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걸 분명히 예수님도 아신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나사로야 살아나라 이렇게 안 해요. 나사로는 무덤 속에 갇혀서 돌문으로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돌문을 치우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나사로야 살아나라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붕대를 다 감은 채로 어떻게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풀어주고 먹을 걸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들이 볼 때에는 사람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육신이 죽은 게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이 생명이지 육체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알아보죠. 하나님께는 죽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이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어요. 천사도 믿고.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도 없다고 믿고 내세도 없다고 믿고 부활도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이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책잡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생각할 땐 정말 참 현명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올가매려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형제가 7이 있는데 맏형이 형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 그 자식이 없이 죽으면 여자는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를 낳아야 되죠. 그래 애를 낳으려면 남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애를 낳으면 이게 유업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자가 누구예요? 남자의 동생이에요. 그러면 동생이 결혼을 해서 근데 또 죽었어. 애가 없이. 그렇게 해서 7이 다 애가 없이 죽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참 있지는 않겠지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걸 가지고 따졌어요. 그러면 부활 때 만약에 당신 말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부활을 하게 되면 그럼 그 여자는 누구 아내냐? 좀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은 고리를 걸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서 오해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부활 때에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아서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13번인데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니네가 지금 부활이 있냐 없느냐,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살아나지 못하느냐 이거를 논할 때 니네들 생각을 가지고 먼저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내가 말하면 이 멍청한 인간들아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죠.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럼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어떻게 됐어요?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 멍청한 사람들아 너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죽음이라는, 또 우리가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한정된 말이고 하나님께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거에 가장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타국에 갔다 살다가 타국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탕자가 죽었었어요? 아니요. 탕자가 절대 죽지 않았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타국에 가서 고생 직사게 하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갔다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탕자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뭐라고 하느냐면 탕자가 집을 나간 건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게 뒷장으로 가면요. 14번인데요. 형이 와가지고 동생이 돌아왔다니까 아버지가 소를 잡고 막 잔치를 벌이니까 불평을 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탕자가 타국에 집을 떠나 아버지 집을 나가서 타국에 갔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간 걸 죽었었다라고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웃기는 게 뭐예요? 죽었으면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 살아나라고 안 해요. 일어나라, 나오라, 오라. 그게 표현은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죽었었던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죽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죽었었던 게 사람의 육체가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날 수는 없어요. 이미 썩어버리면 물론 하나님은 하시겠죠. 근데 썩어버리면 그 다음에 그거 살릴 수 있는 재간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는 걸 뭐라 그래요? 누구를 살린다 그래요? 영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
그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죽었다가 살아난, 즉 일어난 이 젊은 청년을 자기 엄마에게 갖다 줬어요. 예수님이 갖다 줬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소망, 잃어버린 유업,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 표적, 이 기적을 보고 뭘 발견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 이 과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 요한복음 9장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자를 만나러 가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16번인데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이게 이제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을 파문했어요. 이거 되게 웃기죠? 아니, 소경되었던 자가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줘서 눈을 떴으면, 그러니까 이제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니까, 네가 이 안식일 날 여기서 자리를 들고 나가는 게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낫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견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이 사람을 파문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그거예요.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러 가셔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여자 과부와 거기에 따라오던 그 장례 행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예수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다 이 죽은 청년이 살아났으니까 이것을 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을 보여준 걸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라고, 즉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누가가 생략을 했어요. 근데 생략을 했지만 아마 있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생략을 했는데 이 죽은 청년을 살리신,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표적이 표적인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하는 걸 그 다음에 나오는 아까 설명을 드린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또 답변하시는 그 답변 속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라고 하는 표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과부나 거기에 모였던 장례 행렬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기록은 없으나 반드시 그 일이 거기에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고, 누가는 사도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인자를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두움에 갇힌, 세상에 갇힌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서 좌절하고 또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헛소리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온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온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 들었으니까 잘 아시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잘 듣고 깨달으셔서 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그냥 공연히 베푸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즉 저들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아내지 못하면
그래서 이상한 소리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세상적인 위로를 받는 얘기를 이끌어낸다고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물론 지네들이 말살한다고 해서 말살되는 거는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아들을 주었었는데 그 장래 행렬을 보고 또 아들을 잃어버렸으므로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유업도 없는 이 과부의 울부짖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표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발견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